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도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뿐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삶이 융화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인데 새롭게 태어났으면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전의 삶의 생각과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시는데요. 목사님의 책 제자도의 5장에는 단순한 삶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존 목사님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며 그 삶의 방식은 단순한 삶이라고 설명하시죠. 그렇다면 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존 목사님은 생각을 같이 하는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에 대해 연구를 하셨고 그것을 정리하셨는데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청지기는 아무래도 주인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니 그 삶이 단순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 삶, 그것이 단순한 삶인 것이죠. 존 목사님은 그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 언약이라는 문서를 다른 목사님들과 만들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지키기로 결의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의도된 것임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억지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뻐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시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기꺼이 나누어 주며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에 그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채워지는 것이죠. 셋째로는 국제적인 개발인데요. 목사님은 이 세상에 기아가 있고 기아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유는 음식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며 소득이 없는 이유는 생산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단순한 원조,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개발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생산의 기회를 사용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의와 정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기도 하죠.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존 목사님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와 정치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존 목사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치적인 과정의 참여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고 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모든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교육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슈에 대해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고 또한 정치에 참여하여 그런 이슈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복음 전도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조항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주어졌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도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와 모순되는 삶을 사는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특별히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탐욕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조항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하시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의 궁핍한 형제,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궁핍한 이들의 곤경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속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시죠. 단순한 삶이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얻을지 계획하고 추진하고 쟁취하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단순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만 집중하며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 성공을 위해 복잡한 삶을 만들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보이신 것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할 때 거기에 집중하는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뭘 소중한 걸 한 가지 전하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야죠.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군더더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뉴스를 보고 날 때 뉴스 앵커들이 화장 짙게 하지 않습니다. 보석을 이렇게 치장하지 않아요. 전하고자 하는 뉴스에 시청자들이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른 군더더기나 일체 우리의 시선을 앗아갈 만한 것,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을 만한 것들은 아예 착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왔을 때 한 가지에 집중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아덴에 들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 헬라 지역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지적인 활동이 왕성하고 또 그 소피스트들이나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죠.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선뜻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기대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로 전한다는 것이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안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전혀 사람을 얻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는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 그들이 자주 쓰는 속담이나 격언, 뭐 그런 것들로 헬라식으로, 헬라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어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잘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식견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내 말과 내 지혜, 그걸로 사람을 설득을 하면 설득이 될 줄 알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을 전할 때 영적인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접촉점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붙여서 다른 군더더기를 가지고 헬라의 화려한 언변이나 수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게 많겠지만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신 선이고 베푸신 호의이고 베푸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어로 전하지 않으면 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지금 바울이 터득한 이 원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우리의 원리로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복잡하게 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때문에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제 당신은 죄 없다. 구원이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다.
그렇게 선언해놓고 본인이 죄를 짓고 살면 그 메시지가 전해지겠냐 말이죠.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는다. 그래, 난 더 이상 죄에 묶여 사는 사람이라,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당신도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본인이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웃의 것을 빼앗는다? 이웃을 학대한다? 그러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삶은 불일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가 기껏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기가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고린도에 와서 지금 신변이 안전하지 못하고 내 신변이 불안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테네에서는 당신들보다도 내가 지적인 배경은 못할 게가 없다 하는 그런 당당함이나 뭐 그런 걸로 전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에 와서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내가 지금 약하고 두렵고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게 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는 태도와 불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말한다 할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사랑하고 그분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비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득하고 그 온몸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비로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전한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르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하건 어떤 메시지를 전하건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되냐? 어쩌면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당신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당신들도 당신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은 당신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런 반론에 부딪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극히 가려져야 하고 내 태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 더 이상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설득력,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말씀은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 말씀이 전달되었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자기 설득력, 자기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점점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의 능력이 커진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능력 있으신 그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내가 말의 지혜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한 번 더 하고 있죠. 1장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말로 그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은 내 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마냥 말한다면 내가 전하고 하자고 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보다도 내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전해준 나한테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는 믿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더 지혜로운 말, 더 지혜로운 비밀을 가르쳤는데 그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낸 지혜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좀 더 성숙한 사람,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진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런 은밀한 지혜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가 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신 그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제 지금 이 세상 불렀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까닭은 이렇게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 드러내고 그걸 전하라고 본인을 불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지만 2000년 전에 그 일이 훨씬 창세전부터 일어났던 일이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 그 이전부터 다 계획된 일들이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읽는 거란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은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 만대 전부터 다 계획된 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게 된 그 모든 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인간이 이 땅에 실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걸 아는 게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논리로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낸 계시한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이토록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이 땅에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한 조각, 한 자락이라도 알았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했겠냐?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자색 흉포를 입히고 침을 뱉고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누구도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이 집행되는 과정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인간은 누구도 모르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그 구원받을 가치가 터럭만큼도 없는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깨달아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등골에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이런저런 좋은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어려움에서 빼주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은 나를 안 지가 언젠데 그 이전부터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그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빠져나가도록 도움을 미리 준비해놓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눈물을 좀 쏟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나한테 무슨 연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 그와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철든다는 게 별겁니까? 아이들한테 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잔소리를 듣고 자랐지만 자기가 좀 철들고 나니까 그 부모가 했던 말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면서 어느 것 하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지 않은 말이 없다. 매를 한번 들었건 야단을 쳤건 심지어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건 어떤 것도 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이걸 보였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구원에 관한 얘기가 이해가 되고 구원에 관한 그런 기쁨이 느껴지고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겠냐? 성령이 그분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다 영을 받긴 받았는데 무슨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 악한 영, 성령과는 다른 영을 받은 사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 인간은 영적이에요. 악한 영을 받아도 영적이고 성령을 받아도 영적인데 그 차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능력으로 지금 생긴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받은 것으로 내가 이분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면은 이건 내가 내 노력으로 맺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은혜로 이 열매가 맺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내가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누군가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내한테 없던 기쁨이 생기고, 아, 이런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당신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 성령을 당신이 받았다면 은혜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넘치겠죠. 내가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남모를 기쁨과 남모를 평안을 안겨다 주었다면 이 성령이 오신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여유로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믿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고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변화란 말이죠. 그러나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 흙의 사람, 땅의 사람인데 조금 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없다 하고 자기의 것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육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혼적인 사람으로 번역하는 게 더 뜻에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은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걸 혼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혼적인 존재가 성령이 올 때 영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덩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육의 사람보다는 혼적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은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비록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 영적인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3장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영으로 태어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육의 사람은 모르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촛대를 어디로 옮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지만 그 눈이 가려진 사람은 도대체 인간이 하는 일 이외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로지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을 떠야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만약에 영적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만 여기 있다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논의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결정을 하더라도 세상 방식의 결정을 할 것이고 세상이 하는 일 이상의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는 때로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도 신령한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신령하면 조금 더 강한 번역이 됐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시비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삼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도 또한 말이 좀 어눌하다, 바울은 좀 아는 게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뀌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들이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그 평가에 묶이지 않을 것이고 그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고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이 되어야 할 이유고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이 말이죠.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 간에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거나 일비하거나 분노하거나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십자가가 말이 되느냐? 무슨 구원이냐? 당신 구원받은 사람, 받았다는 사람이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말란 말이죠.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만약 영적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은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는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 이사야서 4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의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의 지혜에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교만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지혜로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것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일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때문에 더욱더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갈 때 거기에 순종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그걸 자랑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진 이유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흙의 사람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혼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확연히 분명하게 구별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을 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풍파가 올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육의 고난과 육의 환난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가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리요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용규입니다. 압살롬의 난이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 그리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했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반기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살던 지파들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지역 감정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에 그가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반겼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불량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나팔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아 들으라. 우리는 저 이새의 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일 뿐이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 그가 저렇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할 일이 없다. 모두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세바의 외침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은 세바를 따라 가기 시작했지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에 들어온 다윗은 급히 아마사 장군을 부릅니다. 아마사 장군은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로 다윗에게는 조카였지요. 그 아마사는 일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자신의 사촌인 압살롬을 도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윗은 화해의 의미로 압살롬을 도왔던 아마사를 용서하고 자신의 군대장관 자리에 앉혔지요. 다윗은 이렇게 군대장관 자리에 앉힌 아마사에게 첫 임무를 맡깁니다. 아마사 장군, 이제 군대장관이 되었으니 나가서 유다 지파 모든 집들을 다니며 군사로 쓸만한 남성들을 모아오시오. 군대를 재정비해야 하지 않겠소. 사흘간의 시간을 줄 테니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군대를 준비하시오. 네, 다윗 왕이시여, 본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마사 장군이 이렇게 새로운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 나가자 마음이 좋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다윗을 도왔던
군대 장관 요압이었지요. 요압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윗에 의해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충성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압살롬을 도운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된 것인가? 아마사, 이 눈에 가시 같은 놈, 배신자 주제 군대 장관이 돼? 사실 화가 난 요압 역시 다윗의 또 다른 누이 스루야의 아들로 다윗에게는 조카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마사와는 이종 사촌지간이었죠. 다윗은 왜 자신의 곁에서 충성하던 요압이 있음에도 아마사를 군대 장관 자리에 앉혔을까요? 그것은 요압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에 섭섭함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이 아무리 반역자라 해도 자신의 아들이었기에 그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살살 다루어서 살려서 끌고 오기를 바랬지요. 하지만 요압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압살롬을 전쟁터에서 처형한 것입니다. 아마사가 군사를 모으러 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여전히 군사를 모으지 못하고 있었죠. 다윗의 마음은 요압을 떠났기에 요압 대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 장군, 아마사 장군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한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마사 장군은 연락이 없네. 아무래도 안 되겠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지난번 군중을 이끌고 간 세바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는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니 자네가 궁중의 경비병들을 모아 가서는 세바를 처리하도록 하게. 시간을 지체하여 그가 더 많은 힘을 규합하게 되면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테니 말일세. 네, 왕이시여. 당장 주적하겠습니다. 아비새는 자신의 형 요압에게 이야기하여 다윗의 경비병들과 함께 세바를 찾으러 나가죠. 아비새와 요압이 이끄는 경비병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아마사가 자신의 군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아비새. 요압 형님도 계시군요. 여기는 어쩐 일로? 아비새와 요압 그리고 아마사는 모두 다윗의 장군들이었지만 동시에 형제들이며 사촌들이었습니다. 아마사를 본 요압은 아마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자신의 칼집을 헐겁게 하여 칼이 땅에 떨어지도록 했지요. 오, 아마사 동생, 잘 있었나? 아이고, 이런 칼이 떨어졌군 그래. 요압은 일부러 칼이 땅에 떨어지게 해놓고는 자연스럽게 떨어진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형님. 별일 요압은 순식간에 자신의 손에 있던 칼로 아마사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마사를 본 순간에 칼을 빼어 들었다면 아마사는 요압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사하며 다가가다 칼을 떨어뜨렸고 떨어진 칼을 당연히 주우려 하는 것처럼 하여 아마사가 경계하지 못하게 하고는 그가 방심한 틈에 인사를 하며 그를 찔러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마사가 눈앞에서 죽자 아마사를 따르던 군인들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왕 대신 주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